오늘은 사역을 잘하려면 마음이 중요하다. 사역을 잘하려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해서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그러잖아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하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응원하는 말씀입니다. 잘해라. 힘내라. 그죠? 능력 있게 감당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 관리. 그죠? 이 마음을, 이 마인드를 그죠?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죠? 사역을 접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접할 때 언제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음 증거도 못하고 고난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 증언하는 일,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 이거 다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담대하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 복음 증거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때는 인권도 없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거 사람 놓고 실험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사형수 되는 사람들 두 사람을 놓고 그리고 실험을 했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나라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사람에게 얼마의 피를 뽑으면 죽는가 이런 거 실험했대요. 사람의 몸에서 얼마의 피를 뽑으면 죽는가.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팔을 빼놓고 이렇게 가로막을 해놓은 거예요. 보이진 않게. 그래놓고 이 정맥에다가 주사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펌프질 하듯이 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 하면서 쭉 뽑고 둘 쭉, 셋 쭉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네 쭉 몇 번 하면 죽나. 그랬더니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다가 그러니까 쭉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정도 이렇게 쫙쫙 빼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재보니까 뇌파도 멈췄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에게 그 다음은 너다 그러고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팔 집어넣고 했는데 이번엔 정맥 주사를 꽂기만 하고 실제로 피를 안 뽑았대요. 하나 하고 쭉 볼 때는 피를 뽑은 게 아니라 물을 쏟았대요. 물을. 여기다 팔에다가 물을 쭉 쏟아가지고 물소리 나게. 둘 그리고 또 쭉 뽑고 물소리 나게. 셋, 넷, 다섯.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실제로 피가 뽑힌 게 아닌데 물소리만 낸 건데 점점 창백해지더니만 이 사람도 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또 재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멎었고 뇌파가 멎었고 그저 죽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신의 중요성이죠. 마인드의 중요성. 한 사람은 실제로 피를 뽑아서 죽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피를 뽑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심리전이 이래서 가능한 거죠. 실제로 어려움 당해서 죽는 사람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 보여줘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죽는 걸 통해서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걸 듣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100명도 죽일 수 있고요. 1000명도 죽일 수 있고 10,000명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실제로 환경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마귀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한둘 정도 이렇게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너도 이렇게 돼,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죽은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말씀 증거하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고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말씀 증거하지만 언제나 타겟해야 돼요. 마음의 마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마음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나만 두려워하고 저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건 원래 타고나기를 담대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낙심 없는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해요. 제가 그 보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대구에 있는 출판사인데 이 찰스 스펄전 설교 전집이 있어요. 전집. 제가 이렇게 전집은 거의 안 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전집이 스펄전 설교 전집이에요.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집에 그 전집이니까 다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안 읽은 책을 내 서재에 꽂아놓는다는 건 나의 수치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스펄전 전집을 한번 쭉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스펄전은 설교거든요.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얘기를 해요. 좀 놀랐어요. 스펄전도 영적 침체가 있나? 물론 있겠지. 뭐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도처에 나와요. 어저께 잠 못 이뤘다 그러고 뭐 어저께 저녁에 뭐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뭐 잠 못 이루고 밖에 나가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다느니 그러면서 권면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같이 이런 극도의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탁월한 설교가 하나님의 뭐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그 한 시대의 설교가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과 낙심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은 이제 곰곰이 보니까 실패한 사람보다도 성공한 사람에게 훨씬 더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이 오르니까 낙심하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면서요. 떨어지는 건 날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지지도 못 났기 때문에 맨날 두려움과 낙심이 있겠다. 아니에요. 어차피 낮은 포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항상 그러고 사니까. 근데 오히려 뭘 하다가 안 되는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성공했다가 안 되는 사람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면하던 바울 자기도 그랬어요. 자기도 두려워하고 낙심했으면서 남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보니까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날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살 소망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나 죽을 것 같았어. 바울 고백이에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어섰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움과 낙심으로도 자유롭지 않았고 뭐 스펄전도 그랬고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마음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월요일인데 마음 지켜야 돼. 마음 굳건한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 가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뭔가?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능력인데 능력 그러면 그냥 파워 아니에요? 이제 파워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 하면 담대함이에요. 벌드 담대함.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벌드라고 돼 있어요. 벌드 담대함, 과감함, 담력이 있는 굳건한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으로서의 능력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볼 때 여호수아 1장의 표현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하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그죠?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콘크리트 같이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크신 하나님 바라봐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4절 보니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했어요. 이렇게 성읍을 포위했어요. 포위했더니 그 두 사람이라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부들부들 떨죠. 열왕기하 6장 14절 보니까 성읍이 포위됐어요. 15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더니 이 사환 엄살 부리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원컨대 자 멍청한 놈에 좀 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 좀 열어주세요. 저게 안 보여서 저러고 있네요. 그래서 눈을 열었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여셨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가 보여요? 불말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게 있었어요.
훨씬 아람의 군대보다 많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두려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라는 건요, 실제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뭐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굳건한 마음 가져야지, 마음 먹기에 달라 틀려,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 능력이 실제 능력,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주시고, 이 열왕기하 6장의 표현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성령 능력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담대함의 담대함.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런 능력으로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왜? 능력의 사람이 되니까. 기도는 능력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래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 들어주신대요. 기도의 능력인데 뭐가 겁이 나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문이 막혔다, 기도가 안 된다, 뭐 기도가 안 되는 교회다, 그러면 뭐 지리멸렬하겠지만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죠.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죠. 일당백약 일당만두 될 수 있죠. 그 담대함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뭘 두렵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주었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눈이 열려서 실제적으로 저 도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능력, 그걸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담대함이 있을 때까지. 오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밥차에서 밥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밥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지금이면 2분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아니죠. 담대함이 있을 때까지, 담대함.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담대함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좀 시간 좀 내거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왜 그러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담대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흔들립니다. 담대함 주십시오. 담대함의 능력 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5분 기도, 10분 기도라도 담대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사랑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사랑이 왜 필요하냐? 사역을 하는데 사랑으로 일을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일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죠? 쉽게 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5절 뭐 4절 같은 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보면 이게 쉬워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게 쉽냐고요?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죠. 성내지 아니하며, 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이게 쉽냐고요, 이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하면요, 사랑하면 돼요, 이게. 아주 성질 아주 나쁜 데가 그 어떤 처녀를 알아요. 아주 성질이 이기적이고 뭐 맨날 화내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녀석이 어디 가서 사랑을 배웠네. 어떤 녀석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화내던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온유한 양같이. 성내지 않아요, 글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그죠? 목사 말도 잘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던 애가 야 좀 가만히 있어. 그 형제가 딱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글쎄. 기저. 왜 가능하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랑에 빠지니까. 물론 엇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 그게 가더라고요, 그게. 그죠? 이게 성내지 않냐? 이게 되잖아요. 그다음 무례히 행치 않냐?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받아야 돼요. 사랑 많이 받아야 된다고. 사랑은요,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받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탕감의 기쁨이 뭔지 알지? 근데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니? 그 얘기예요. 우린 이미 사랑을 다 체험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 못 시켜주는 거예요.
체험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절감하게 만들고, 사랑하면요 다 쉬워져요. 그죠? 뭐든 쉬워져요. 철야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철야기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사랑하면 사라지는 게 뭐라고요? 예배할 때 사라지는 게 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사라져 버린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의 문제를 모르고 일을 하니까, 야, 뭐 저거 어떻게 저렇게 험난한 데 가냐, 저렇게 힘들게 하냐. 선교사님들 헌신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 뭐 하다못해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알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부모가 되면 못할 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애 하나 키우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아주 그 애들 1년을 갖다가 이렇게 안아서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엄마들이 팔뚝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도 해요, 그거. 보통 사람 못하는 게. 이 턱걸이 매달리려 그러면 5초 안에 떨어지는 여자들이 애는 들고 있어요. 애는 들고 있다고.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인데, 이 근신하는 마음은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번역은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셀프 디시플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 근데 또 하나의 이게 중요한 게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에요. 이 근신한다는 게 나 자신의 유익도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 셀프 디시플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을 온전케 하는 거.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센서블.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센서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센서블해져요. 느끼기 쉬워지고. 뭐라 하죠? 센서블?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생긴다고. 민감해져요. 민감해진다고. 민감해지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죠. 민감성, 이 민감성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도 힘들어 죽는데, 자기 코가 적자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폈다 그러잖아요. 무슨 근심빛이 있는 거 보고 왜 그러세요? 묻잖아요, 그죠? 뭐 걱정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센서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센서블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 센스가 다 사라져요. 그 두려우면 감각이 다 죽는다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 담대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인 거죠. 근신하는 센서블해져요. 사람들이 민감해져요.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나오고요, 예민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면요,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사랑하면요, 감각이 살아나요. 센서블해져요. 지금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 시각, 눈이 밝아져요. 다 보여, 막 이런 게. 그 다음에 청각. 어떨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전화 걸어서 뭐 왜 걸었냐 그러면 용건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수작들 벌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후각. 그 냄새가 느껴져요. 갑자기 개코가 돼버려. 개코가 돼버려. 뭐 어떤 형제 딱 지나갔더니 자기 여자친구 온대.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냄새가 난대. 코너를 딱 돌았는데 진짜예요. 나쁜 녀석. 그죠? 진짜 그런 걸 냄새로 알다가 냄새로. 얼마나 후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촉각. 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만지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빠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건 뭐 솜털 같아요. 이게 뭐 이 감각, 이거 내가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의 감격이 온대요. 아빠로서의 감격, 촉각이 살아나고 미각 다 살아나잖아요. 센서블해지는 거예요. 센서블.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센서블해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옛날에 그 잔혹한 범죄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폭력배들, 이게 뭐 범죄하는 사람,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센서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잔혹 행위를 하겠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재앙입니다. 재앙.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아픔이 느껴져요. 아픔이 느껴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은요, 어려서부터 공감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워서 자라잖아요. 어린 말 봤어요? 말이 누워서 자라는 거 봤어요? 6개월 누워 있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 이게 뭐 이렇게 낳자마자 뭐 한 몇 시간 지나면 뭐 이렇게 툭툭 털면서 일어나요. 사슴도 그렇고. 개도 그래, 개도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기어다녀요, 맨날 조그만 게. 근데 인간만은 1년 될 때까지 걷지 못해요. 맨날 누워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개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누워야 돼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옹알이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육신으로 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크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공감하는 능력을 그때 기르는 거예요. 그때 정서와 뇌가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지식시대 이러는데 많이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많이 느끼는 사람 되십시오. 센서블한 사람 되십시오. 사업 잘하는 사람 보면요, 다 센서블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벌레가 하나 들어가서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집어넣으면서 뭐 파리가 뭐가 얼마나 먹어요. 이런 사람은 장사 못해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뭔가,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 갖고 뭐 그렇게 그 사람의 아픔과 똑같이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불편함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센서블하지 않은 사람 뭐라 하냐면 이 정도 갖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싸우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센서블한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째는 벌드, 담대함.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그다음에 러빙, 사랑하는 마음,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센서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담대함 가지고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능력, 또 사랑하는 능력, 또 그 다음에 센서블한, 그죠? 이게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